2주 전이라서 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게요. 저희가 마지막에 침례교회는 이런 구원관을 믿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긴 그 문단으로 쓰여져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이제 뒷면에 있는 내용이고, 혹시 못 가져왔거나 오늘 처음 나온 친구는 예배실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63년 미국 남침례교 총회에서 침례교인은 이런 구원관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여기서 큰 따옴표로 모든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견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부터 시작. 모든 참된 신자들은 끝까지 견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 안에서 성화된 사람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궁극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인내할 것이다. 신자들이 나태함과 유혹을 인하여 죄 속에 떨어질 경우 그들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주의 은혜와 위로를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명예에 상처를 입히고 일시적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지켜지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침례교회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제 침례교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면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시적 고난이나 심판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하자면 이런 거죠. 침례교회의 구원관에 따른 신행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평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또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시작된 제가 처음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조직신학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직신학을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다. 그래서 과목들이 다른 거는 4-5개인데 여기는 10가지 정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여러 가지 막 보여줬었죠. 그리고 이것을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2가지 때문에, 하나는 무엇을 믿느냐, 기독교 교리,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이 조직신학 공부를 잘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믿는 것에 대한 강조를 여러 가지 교단이, 우리나라에 이제 310개 교단이 각 교단별로 조금씩 다르게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뿌리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면 2사람이 충돌한다 그랬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칼빈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그 구원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그 구원관의 개념이 서로 다른데, 우리는 그보다 앞서 칼빈의 구원에 대한 중요한 5가지 교리를 먼저 들어보고 이렇게 익숙하게 좀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사람의 신학자가 계속 상충해서 충돌하게 되는 개념이 있었다 그랬죠. 일단은 칼빈은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능력하다. 그리고 알미니아는 인간이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심지어 구원 받았어도 구원이 상실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이 의미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그 다음이요,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구원과, 그리고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 이 2가지 그 신학적 개념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구원에 이르는 그 방편에 있어서 정말 그러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자유의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익숙한 친구들도 있고 낯선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유의지라는 말이 어디서 쓰냐면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다 씁니다. 인문학에서도 쓰고요, 과학에서도 쓰고요, 법률 용어로서도 써요. 그래서 국어사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뭐라고 명명하냐면, 그 위에 이제 검정색 글씨로 이렇게 써있죠.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의지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자발적으로 생각과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굉장히 이 폭이 넓습니다. 가령 오늘 예배실에 왔는데 여러분 셀마다 자리가 있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몇 번째 칸에 앉을 것인가. 나는 왠지 끄트머리에 앉으면 애들이 올 때마다 계속 비켜주느라 귀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가운데 앉으면 목자님이 내 바로 옆에 앉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 나는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지 않고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면서 자기 어디 앉을지 체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근데 법률적인 용어로서 자유의지를 말할 때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에 국한해서 자유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년자로서 정신에 이상이나 장애가 없는 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상태, 정신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법률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는 뭐에 기준하고 있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오늘 어디 앉을까, 어디 갈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 정도가 아니라 사회 규범이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 자유의지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아, 맞아, 인간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지, 구분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오늘은 내 멋대로 살 수 있지. 나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맨날 죄만 지으면서 살 수도 있지. 이 모든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원과 연결했을 때 두 가지 잘못된 오해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선택의 자유조차 하나님이 뺏으셨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그냥 한계가 있다. 뭐 고작해 오늘 메뉴 정하는 거, 내가 뭐 어느 직업을 가질까 정도, 그 정도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갖고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암만 계획하셨어도 그것까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라도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견해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쉽게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선택의 자유조차 뺏으셨다. 자, 하나님은 뭐 여러분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저도 그런 설교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출발선에서 1번으로 갈지 2번으로 갈지 3번으로 갈지,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걸어가야 할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점심에 뭐 먹을 거예요? 아직 안 정했겠죠? 대부분 안 정했겠죠? 저는 오늘 중국집에 갈 거예요. 중국집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종업원이 탕수육을 가지고 왔어요. 탕수육과 소스를 따로 그릇에 담아서 가져왔는데 이 종업원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 소스를 부어버렸어요. 너무 화가 나. 저는 탕수육 그 바삭한 거기에 소스를 붓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종업원을 보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요리를 망치세요? 막 제가 화를 냈어요. 그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탕수육을 다시 가져오는데 그분이 다시 가져오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혹시 지구촌교회 목사님 아니세요? 맞아. 저는 그 순간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거예요. 만약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게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저를 골탕 먹이려고 작정하신 분이시죠. 너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구원론 강의하고 애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너 가가지고 이웃 사랑하라 그랬는데 너 가가지고 종업원한테 뭐 삿대질하고 뭐 소리 지르고 다시 만들어라고, 이 나쁜 자식아, 너 아주 못된 놈이야. 너 아주 못된 목사야. 하나님 나를 골탕 먹이시거나 나를 훈련하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면 저의 자유의지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2025년 10월 12일 오후 13시 40분경 동천홍에서 중식당에서 탕수육을 시켜 먹을 것까지 정해 놓으셨고, 그때 내가 성질 부를 거 정해 놓으셨고, 성질 부른 내가 민망해 할 정도로 내 정체를 파악할 것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조금 있다가 몇 시에 예배가 끝날지, 내가 오늘 화장실에 가서 첫 번째 칸 들어갈지 세 번째 칸 들어갈지, 휴지를 얼마나 뽑을지, 더 더럽죠. 이런 거 다 정해놓았다라고 하면은 인간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설계된 로봇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뺏으셨다라고 한 것은 이미 우리가 선택할 자유를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쉽게 동의가 되죠? 자, 근데 두 번째 잘못된 견해가 여기서 이제 좀 어려워져요. 그렇다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면 나에게 어디까지 선택하게 하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고민을 한 거죠. 하나님은 네가 복음을 듣고 믿지 말지 결정할 것까지 너한테 선택하게 하셨어 라고 해서 알미니안수가 말한 그 극단적 견해, 구원은 사람이 노력하고 결정해서 취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견해, 그러면 반대로 내가 의지를 갖고 나는 그러면 믿을래, 나는 구원 받을래 라고 선택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선하게 지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행실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보자면요, 원론적으로 보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자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죄인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계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서 성경에 보면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 욥이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정말 내가 말한 대로 거룩하게 잘 산다, 너 정말 대단해라고 칭찬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칭찬을 하냐면 욥을 자기만 보고 있는 게 너무 아까워서 천사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천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들 와봐. 내가 만든 욥이거든. 얘 하는 짓 좀 봐라. 야, 얘 진짜 대단하지 않니? 얘는 죄를 안 지어. 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얘는 먹고 마시고 나서도 혹시나 내가 오늘 먹고 마실 때 내 향락을 위해서 즐겼을까 걱정하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애야. 지 생일 파티하고 나서도 제사 드렸어. 얘 진짜 대단하지 않니? 그 천사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동의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더 욥을 더 자랑하고 싶으니까 누구를 부르죠? 사탄을 불러요. 천사들을 부르다 보지 못해 이제는 사탄까지 불러요. 뭐 지옥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탄이 없겠죠. 이렇게 왜 불렀어? 뭐 사탄이 막 이러고 왔는데 사탄한테 야 진정해봐. 야 얘 봐봐.
야, 욥이라는 애가 있어. 너 앞에서도 막 사람들이 막 죄짓게 하려고 너 열심히 막 너 개고생하잖아. 얘는 죄 안 넘어가. 얘는 진짜 대단한 애야. 이런 애가 어딨어? 그러니까 사탄이 하다가 그럼 나한테 한 번만 맡겨보라고. 자기가 유혹을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딜을 하잖아요. 그래, 한번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얘가 갖고 있는 게 많아서 나를 믿는 건지 아닌지 네가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욥이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고요, 자식도 죽이고요, 몸에 질병을 갖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대단한 욥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원망하는 줄 아세요? 진짜 이 성경에서 가장 버르장머리 없는 목소리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직역하면, 하나님 듣고 있어요? 아, 듣는데 왜 대답이 없어? 이씨. 진짜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을 하자면, 왜 주여 왜 답이 없으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성경에 써있지만 직역하면, 아이씨 왜 대답이 없어? 화딱지를 냈다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욥에게 너 이러저러 해서 지금 이런 시험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뭐라고 욥에게 설명하냐면, 오히려 욥에게 화를 내세요. 내가 지구 만들 때 너 있었어? 너 내가 물에서 육지가 떠오르게 할 때 너 있어 봤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데 네가 뭐 한다고 지금 나한테 짓거려? 욥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답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때 욥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예 맞아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네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자기 나약함을 인정해요. 결국 인간은 자기 의지로 있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려 하거나 내 죄를 없애려 하거나 내가 죄 없으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이게 뭔가 이분법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어서 얘가 죄를 지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담고 싶어 해도 그것이 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존재적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 23절, 24절 계속해서 자기가 못한다, 그래서 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절에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장이 좀 이상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정상인 것 같아요? 나는 연약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저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그냥 한계를 내버려 둬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내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성경이 끝이 나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모세오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구원과는 어디에 사로잡혔냐면 행위에 사로잡혀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는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을 믿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타까운 사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주권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이제 결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6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처럼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낮아지자 못해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마주하셨죠? 죽음으로 마주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와 같이 낮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으로 온 그 사망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다 죄인 되게 만든 그 사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든 구원이라는 죄와 형벌이라는 그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지키라고 했으면 됐어요.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규칙을 알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인간이 끊임없이 어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거든요. 반항하거든요. 그래서 전적인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그 한계를 깨닫고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공감하신 것입니다. 공감. 예수님은요 공감하셨어요.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잖아요.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이보다 더 불쌍한 출생 환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경험했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수로 산다는 것은 자연에 있는 것을 뜯어다가 만들어내야 되는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가난하고 부유하지 못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 노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예수님도 일하는 사람의 수고를 공감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교육받지 못했어요.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지적인 부족함, 육체적 노동의 어려움,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가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날에 자기를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배반받는 인격적인 관계의 단절, 그 모든 상처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공감을 1도 못하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공감은 어마어마한 힘이 있거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은 제가 첫째 아이하고 2017년 가을에 찍은 사진인데 제가 저 사진을 사실 핸드폰에서 지웠어요. 잘 안 봐요. 저 사진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2017년에 제가 블레싱을 했는데 그때 2주로 했거든요. 한 주는 그 체육대회 행사를 해서 바깥에서 모이고 그 다음 주는 교회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블레싱을 했어요. 저게 1주차 때 체육대회 한다고 그 수지채플 그 홍천초등학교 신리초등학교 거기서 이제 체육대회 했을 때 누가 찍어준 사진이에요. 아이가 첫째 아이 어렸을 때. 저 때 저희 아내가
뱃속에 쌍둥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주일날 블레싱 행사가 끝나고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제가 그때 대학원을 다닐 때라서 월요일날 수업을 갔는데 오전에 와이프가 산부인과 다녀온다라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후 1시 정도 됐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혹시 지금 병원으로 와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제가 뭔가 눈치를 챘죠.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수업 중간에 그냥 뛰쳐나가서 차를 끌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와이프가 전화를 받는데 울면서 그냥 와, 빨리 와, 그냥 와 이러면서 막 울음을 이렇게 막 울기도 하고 참기도 하는 그 목매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직감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유산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가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너무 큰 절망이 찾아왔는데 이게 막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교회를 갔는데 심지어 이게 블레싱 한 주 전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블레싱을 해서 제가 막 복음 설교해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이제 목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니 정도 또래 되는 분이 아들 같으니까 저를 이렇게 소식을 듣고 저한테 오시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윤 선사님이 힘드실 텐데 기도하겠다고.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제 슬픔이 너무 지금 격하게 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날 뭐라고 설교했는지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를 막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처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근데 제가 출근을 하는데 조금씩 마음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 유산을 경험한 전도사님 두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그냥 똑같이 출근해서 일상을 살아가요. 저보다 1년 전, 2년 전 그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드시죠? 사모님 가서 잘 챙겨주세요. 전도사님 힘내세요. 되게 딱딱한 전혀 F스러지 않은 굉장히 T 같은 그런 격려를 해. 근데 그 사람들도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때 나한테 와서 적극적으로 위로하지 않았냐? 왜 나한테 와서 정말 힘들지 막 울어주고 왜 이러지 않았냐? 그 슬픔을 경험해 본 두 사람이 왜 나한테 그거 해주지 않았냐? 근데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더 큰 위로가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그거 말로 위로가 안 되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얼마나 거기서 엉엉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공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행한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정말 평범하게 사셨거나 너무너무 행복하게만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더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일부러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함으로써 무엇을 배우셨다라고 나오죠?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자유의지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 너희도 그러면 순종할 수 있겠니?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다 해놓은 거에 우리는 밥숟가락 하나 던지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놨으니 야 니들이 잘 찾아봐, 잘 해봐, 그렇지, 잘했어, 옳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증거로 보여주셨죠. 같이 아파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들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블레싱을 하는 동안 제가 계속 그런 얘기했죠.
교회에 초대하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전도할 사람 한 명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자고. 그것도 훈련이라고. 맞아요.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이름을 적어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한번 데려올 수 있을까 용기 내보고 그러는 데서 구원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작은 순종에서부터.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말로만 부추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숭실대학교 한 교수님이 자신이 군 생활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복음의 그 방법에 대해서 깨달은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군에 가면 훈련의 거의 마지막 주차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화생방 훈련. 그래서 실제로 마시면 독살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이 일상생활 할 수 없는 그 가스를 그 화생방 실에다가 잔뜩 터트려 놔요. 그리고 훈련하기 전에 엄청 그 군기를 줘요. 막 가면은 진짜 막 빡세게 굴러야 되니까. 그래서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어 있는데 거기에 방독면 하나 딱 씌우고 방독면 쓰는 훈련을 하고 화생방 가스실로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 그림처럼 4명의 조교가 딱 서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근데 쓰면은 화생방 가스 훈련 하는 동안 방독면 한 번 벗고 가스 마셔보라고 하지 않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시키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엄청 얼차려를 줘요. 체력적으로 힘들게 숨이 막 차게. 그리고 난 다음에 방독면 벗으라 그래요. 벗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몸에 소름이 싹 돋으면서 피부가 일단 따갑기 시작해요. 따갑고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양파 까면은 눈 맵죠? 내 앞에서 양파 한 100개 까고 있는 정도야. 눈물 콧물이 막 질질 나와요. 그러니까 눈을 못 뜰 정도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막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 대답을 잘 못하는데 군가를 꼭 시켜. 노래를 부르라 그래.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호흡을 해야 되잖아. 숨 참지 말고 가스 한번 마시잖아요. 콜록콜록 기침에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훈련을 하는데 한 명이 이 조교들을 뿌리치고 가스실 문을 뛰쳐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친구는 훈련소 끝날 때까지 정말 개갈굼을 당해요. 그래서 조교들이 끌고 가가지고 너 왜 이 훈련 못 버텨 다른 애들 다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그 소대에 일괄적으로 또 얼차려주고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교수님 말이 중대장 한 사람이 그 친구를 데리고 사람들과 좀 떨어진 곳으로 가서 한참을 이야기하더래요. 한참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두 사람이 가스실 앞에 오더니 방독면을 아예 벗고 가스실로 둘이 손을 잡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조금 지나다가 둘이 이렇게 탁 나왔고 그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대요. 여러분 그때 중대장이 화생방 가스실에서 방독면 그 훈련을 하다가 뛰쳐 도망간 그 한 명의 군인을 두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자기는 듣지는 못했지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대요. 첫 번째 이거예요. 야, 너 지금 뭐하냐? 지금 너 때문에 다 얼차려 받고 있잖아. 너 못해? 너 때문에 쟤네들 오늘 캠프에서 못 자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해. 못해? 야, 나랑 손잡고 들어가 볼래? 이렇게 말을 했거나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너 이거 못하냐? 근데 너 해야 돼. 이거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해야 돼. 용기가 안 나? 그럼 내가 같이 들어가 줄 거래. 한번 해볼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확신합니다. 너 못하겠니? 괜찮아. 너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 너 전도할 수 있어. 너 기도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블레싱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한 영혼을 품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대고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는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블레싱에 그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주수의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전도할 VIP를 마음에 품고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엠벌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억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에도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블레싱에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제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품으로 역사하고 주님 품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 삼으시고, 첫사람 아담이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라는, 죄인이라는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신분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무엇보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듣고 깨달은 이 두 주간의 시간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기 원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블레싱에 우리가 작정한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손길, 전도의 손길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간 남아있는 시간 동안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영혼을 떠오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 또 VIP들을 위해서 만들 전도 물품을 만들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여서 복음잔치가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제는 또 다른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